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요시야의 죽음 속에 담긴 복음. 자, 요시야 왕이 8세 때에 왕으로 즉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1년간을 통치를 하고 39세 때에 머깃도에 오를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열왕기야 기자인 예레미야가 단 한마디로 열왕기야 23장 25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시야는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말년에 전사하는 모습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물론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잘 이해를 못해서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실수도 아닌 것 같는데 요시야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허무했던지 요시야의 앞에 있는 너무나 그 치적에 대해서는 찬란하게 나열을 해놓고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늘 29절에 한마디 한 구절,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시야의 죽음의 이유, 나타나는 현상적인 모습, 어떤 영적인 이런 내용들은 놔두고 오늘 이 현상적으로 왜 요시야가 죽었는가, 오늘 열왕기야 23장 29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다시 읽읍시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자, 죽인지라 했는데 여기에 29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 방송실에 그 공동 번역을 떼어줄 수 있어요? 못 떼어요? 그러면 NIV 영어 성경을 못 띄웁니까? 그 구절 한번 떼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9절에 보니까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개정이 이게 오역이에요, 오역. 성경은 원어는 오역이 없어요. 원어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지만 이 번역상에는 상당한 오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오역들이 바로 잡히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역이에요. 여기 아수르 왕을 치고자 올라간 게 아니고 아수르 왕을 돕고자 올라간 겁니다. 돕고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돕고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새 번역에도 돕고자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NIV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이제 아수르 왕을 돕고자 유브라데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은 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돕고자 올라갔다 하는 그 내용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애굽이죠. 애굽이고 머깃도가, 여기가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병원, 여기가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요 장소에 일어나고요. 여기가 페르시아만, 여기가 홍해죠, 그지? 홍해. 여기가 지중해.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때 아닙니까, 그죠? 아수르가 여기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의 수도가 여기 니느웨라는 곳이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 그리고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신 바벨론 제국이 이 바벨론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바벨론 제국이 오늘 거세게 일어나 가지고 이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패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이 바벨론이 힘을 길러서 BC 612년도에 이 니느웨를 정복하게 됩니다. 니느웨를 정복해요. 바벨론 혼자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이 니느웨를 당시 바벨론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메대입니다. 메대. 메대. 한쪽에 어입니다. 메대. 메대. 이 메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죠. 이란이죠. 이란. 이란이죠. 이 메대하고 연합군이 형성해서 이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바벨론이 거세게 일어나긴 했지만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대하고 이 바벨론의 연합군이 니느웨를 612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우발 2세, 우발 2세라는 이 왕이 하란, 여기 하란이 여기거든요. 하란으로 병력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하란에서 항전을 합니다. 항전을 하는데 하란에는 610년도에 이 하란마저도 점령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점령을 당합니다. 이거는 연합군이 아니라 이제는 순수한 바벨론 군에게 하란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하란이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이 우발 2세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오늘 너고 왕이죠, 그죠? 이 너고 왕에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 정부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너고 왕에게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미 아수르는 이 하란에서 최후로 610년도에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고 이 애굽에서 이 너고 왕이 당시에 이 하란마저도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우발 2세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망명 정부를 세웠고 그의 부하들, 그의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사들은 여기에 갈거미아, 여기 갈거미아라는 요곳에 거기에서 갈거미스라고 하죠. 갈거미스. 여러분들 갈거미스 전투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갈거미스. 갈거미스라는 요 도시에 그의 병사들이 이곳에 우리나라 과거에 삼별초난이 돼가지고 제주도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몽골 군들하고 싸웠잖아요, 그죠? 도망을 다니면서 싸웠잖아요. 그들이 이곳에 병사들이 모여서 이제 끝까지 이 바벨론 병사들에게, 바벨론 군에게 비록 나라는 뺏겼지만, 나라는 뺏겼어요. 이미 이 니느웨와 하란을 뺏기면 나라 다 뺏긴 것이거든요. 나라를 다 뺏겼어. 왕도 도망을 가버렸어.
나라는 다 뺏겼는데 이 갈그미스라는 이곳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병사들은 다 와해가 됐지만 일부 병사들이 남아서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너고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아수르 왕 우발이 도와주세요. 도와서 같이 올라가서 우리 병사들이 갈그미스에 있으니까 이 병사들을 규합해서 우리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고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병력을 모아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느냐 하면 이 너고가 생각할 때 이미 이 아수르는 기운 나라였고 이 신흥 바벨론은 거세게 일어나서 세력을 확장해서 오기 때문에 잠깐 뛰면 자기 나라까지도 침투를 해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원래 그 신흥 일어나는 국가가 무섭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보니까 씨름도 보니까 이만기가 오래 하다가 신흥 그 자기 시작하면 후배 강호동이한테 져버리대. 뭐든지 오래된 사람은 그냥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도전할 때 그게 무섭거든요. 항상 무명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이 바벨론이 나라가 무명의 나라인데 그 세계에 이제 실력을 쌓아서 일어나는 이런 나라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아수르의 군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군대와 규합해서 이 바벨론을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남하지 못하도록 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여기서 갈그미스에서 이제 갈그미스 대전투가 이 바벨론 국가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건동 지역의 패권을 네가 잡느냐 내가 잡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갈그미스 1차 전투 나중에 2차 전투에서는 바벨론의 너고가 패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이 1차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올라가다가 자기 나라로 해서 올라가니까 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머깃도로 가가지고 이 머깃도를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이 머깃도 지역에서 병력을 풀어가지고 못 올라간다. 딱 막은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다. 올라가지 마라. 우리 지역을 통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지역을 통과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때가 언제냐면 609년 BC 609년이에요. 609년이니까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는 610년도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1년 전에 망해버렸어. 1년 전에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 망해버린 나라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러 올라간다는 말은 안 맞죠. 그제? 오늘 이거는 오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간 거예요. 누구를 치러 올라갑니까 지금? 예? 바벨론을 치러 올라간 것이죠.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그래서 그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 NIV 여기에는 보면 도우러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609년도니까 이미 망한 지가 1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막아서다가 이 애굽의 이 너고 왕이 이 요시아 왕에게 우리는 너희 나라를 침공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길만 내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치러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길을 내주라. 길을 안 내주고 버티면 너 죽는다 이랬는데 길을 못 내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너고 왕의 부하 하나가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요시아를 간통하고 요시아는 거기서 중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이런 죽음을 맛보게 되죠. 이 죽음을 여기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역대하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너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으므로 그래서 갈그미스에 있는 이 바벨론 군을 치러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그미스는 이 유프라데스 강을 이 중심으로 해서 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 1차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유프라데스 강이 전선이 돼서 이쪽에서는 바벨론이 지배를 했고 이쪽에서는 애굽이 지배를 하게 된 1차 전쟁에서는 그냥 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는 4년 뒤에 2차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요시아는 죽고 난 다음이죠. 4년 뒤 2차 전쟁 벌어질 때는 애굽이 지게 됩니다. 애굽이 지고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애굽을 도왔던 유다가 BC 586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권을 바벨론이 침으로써 이 애굽은 그냥 끽 소리도 없이 내려가 버리고 확 밀고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까지 정복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남유다가 심판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번 더 떼어보세요. 20절 20절 다시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 치러 올라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어디로 머깃도로 나가서 올라가지 마라 하고 방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느고 왕이 올라가니까 우리 지역을 올라가지 마라. 왜 이렇게 했을까? 잠시 내가 설명을 할게. 잠시 나를 한 피 사줘요. 잠시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면 이 요시아 왕을 늘 괴롭혔던 나라가 바벨론입니까? 당시에 이 아수르입니까? 아수르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남유다도 계속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울까 고울까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게 싫은 거예요. 요시아는. 그런데 이 요시아 이 느고가 이 아수르를 다시 살려주려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수르를 망해야지. 아수르는 망해야지 하면서 아수르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을 침투해서 멸망하게 하고 남유다를 그렇게 침공했던 아수르를 너희들이 도우러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시아는 이 바빌론의 숨은 발톱을 몰랐죠. 아수르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였고 이 바빌론의 숨은 발톱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21절 역대하 35장 21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제 여기서 사신을 보냅니다. 잠시 올라가다가 따가다 올라가다 병사를 이제 멈춰서고 막았으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싸울 마음이 없어요.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치려는 것이라. 바벨론을 치러 올라간 것이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을 줬다고 느고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느고가 이방의 왕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만구 다 너고 지 생각이야.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했다 하고 하는 것은 설득하기 위한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이 우상 숭배자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뭐 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입에 발린 너고의 그냥 이야기다. 요시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비켜라 이 말이죠. 그죠? 비켜라.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너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여기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했는데 이건 하나의 누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하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하나의 너고 자신의 표현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너고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가 계시를 받아가 한다고 하는 이것은 너고 자신의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학자들 간에 해석이 분분합니다. 실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누구에게 줬다. 실제 이방인들에게도 과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실제 발람 같은 그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발람은 점성술사 아닙니까? 그죠? 점성술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꼭 그 거룩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점성술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렇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모습을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25절 한번 더 떼어보세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으면,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왕이 죽었으면 이렇게 슬퍼했겠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가 죽었다 말입니다. 이 요시야의 죽음은 사실은 앞에 예견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열왕기하 23장 25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힘껏 섬겼던 자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없었으니까 요시야 때 막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이유가 그 26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멸망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돌이키지 않았더라. 앞에 있는 왕들이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자기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온 지천에 깔아버렸잖아요. 그의 아버지 아몬 왕도 2년 동안 집권하면서 온 천지에 우상을 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했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아무리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도 이 나라를 멸하겠다는, 유다를 멸하지 않습니까? 멸하겠다는 심판을 요시야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시야를 죽인 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게 너고가 하나님 앞에 음성 들었다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절에 성녀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비켜라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구나 하고 아멘 하고 비켜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우상 나라에서 왕이 지가 우상이라도 다 버리고 하는 여호와 섬기다가 요시야 귀에 들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가 막아서지 말라, 너 죽는다 해가지고 또 실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줘서 치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요시야가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올라오니까. 그리고 요시야는 당연히 막아설 수밖에 없죠. 내가 요시야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그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연말에 가가지고 이게 영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영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한 게 아니라 나라도 막아서겠어. 그래 안 그래요? 왜 나라도 막아서? 물론 이 바벨론이 더 지배를 하게 되면, 바벨론의 발톱이 더 세다는 것은 그까지 요시야가 거기까지 어떻게 다 생각을 하겠어 미래에. 그죠? 그렇지만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도와러 가는 게 마땅치 않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아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 요시야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 죽음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시아가 막아섰다면 요시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죽은 그런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관점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 반대의 경우로 봅니다. 첫째, 여기에서 요시아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의 모든 일생의 삶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다 그 모형의 그림자가 다 나와 있다. 첫째, 요시아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열왕기하 22장 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전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키고. 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양 파는 자들을 쫓아내고 소 파는 자들을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이런 이제 모습을 바라보고 요즘 보면 교회에서 뭐 바자회 하고 하는 거, 그 성전 정결하게 하라 했는데 이런 바자회 같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데, 성전은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당이야.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바자회 하는 거 하지 마라 하는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를 갖다가 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양도 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도 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돈 바꾸려고 하는 그 환전하는 것도 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 탐심, 탐욕,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해서 회개하고 다 집어낼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성령님만 주인 삼는 정결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전을 청소했던 이 요시아의 모습이 오늘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뭐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고 있는 두루마기를 막 빤다 하는데 그 입고 있는 두루마기가 아니에요. 두루마기가 뭐라고 그랬죠? 두루마기 세마포 아닙니까? 예?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이 빤다는 말은 매일같이 잘못된 성도의 행실을 버리고 날마다 옳은 행실을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 갖추어진 자는 세마포옷은 언제 입느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지상 재림할 때 그때에 올라가 있는 휴거 성도들, 부활해서 올라가 있는 성도들하고 뭐 합니까? 혼인? 결혼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웨딩 드레스 입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웨딩 드레스를 지금부터 뭐 땅에서 지금 세마포도 입습니다 하는 이런 뭐 집회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속아서 가면 안 돼요. 그런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하면 안 돼. 웨딩 드레스를 지금부터 입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가리가리 다 찢어져가지고 나중에 실제 결혼할 때는 쓰지도 못해. 웨딩 드레스를 그렇게 입는 경우 있나? 결혼할 때 입지. 지금 결혼 안 하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때의
그때 가서야 입도록 허락했다. 이 말은 이전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자, 말씀 밖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요즘 세마포 입었다 이런 거 다 믿으면 안 된다. 다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고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고 영으로 들었다 믿으라 했어, 믿지 마라 했습니까? 믿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했을 때 그게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은 건 안 맞은 거예요. 그 자꾸 변명될 필요 없어. 그래 와가지고 그때 주님 와가지고 딱 공중에 멈췄었다 또 이렇게 또 변명을 대더라고. 딱 뭐 잠깐 딱 브레이크를 밟았다. 딱 내려가려 하다가 딱 시험하고 딱 섰다. 그렇게 자꾸 변명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면 마귀가 그래 맞다고 자꾸 환상을 그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막 믿고 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날 안 왔으면 내가 잘못된 걸 봤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 본나는 사람, 예언한다는 사람, 환상 보고 꿈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모였거든. 다 모였거든. 근데 다 틀렸어. 그래서 바울이 보고 듣고 하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징조를 보고 예수님 오심을 알아라. 내가 갈 때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 교회가 배교하고, 배교하는 일이고 WCC 배교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짐승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임하지 않는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배교해 나가는지, 어떻게 이단들이 막 그렇게 주님 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다 이단들이 생겨난다. 지금 이단들이 엄청 생겨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이제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즉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주목해서 쳐다보는.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알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희들은 청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모른다고 주님이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흘러가는 징조를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스를, 이 두루마기를 날마다 회개하며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회복함으로써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가 성경으로 찾아야 돼.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받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기름 붓듯 받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뜻대로 행동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오늘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집에서 있으라고 합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라는 감동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옳은 행실을 한 겁니까? 나쁜 행실을 한 겁니까? 이게 옳은 행실. 이게 오늘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옳은 행실을 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나니,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 없다. 기름 부음이 인도.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다 했거든요. 착한 일을 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너희의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려 했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예쁘장하게 살아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도. 그 착한 게, 그래도 그들은 착해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그거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이 착한 일 아닙니까? 옳은 일 아닙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 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분이 오늘 여기 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착한 행동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두루마기를 빤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전을 오늘 저녁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왔다면 여러분들의 성전을 오늘 청소한 겁니다. 이 청소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주님 오실 그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왕의 건세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왕의 건세에 들어갈 수 있는
1차 시험은 합격한 사람들에게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요시아 왕은 유월절을 잘 지켰다. 유월절을 잘 지켰다. 열왕기하 2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2절도 한번 더 봅시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없었다고.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거든요. 넘어간다는 것은 죽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죽음이 넘어갔습니까? 10가지 재앙 때에 마지막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난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우리가 양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발려있는 자, 예수의 피가 발려있는 자들은 죽음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양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시아가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유월절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시아는 예수의 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시아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뭐합니까? 첫 번째,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 열왕기하 23장 1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다 불태워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심판주의 무서운 모습을 요시아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심판주로 오시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긍휼을 베푸신다.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 그래서 막 무덤에서 사람 무덤을 파헤쳐서 전부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석이 하나 보여.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서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유다에서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가가지고 앞으로 300년 뒤에 요시아라는 왕이 와가지고 이 위에 죄를 이 우상의 이 제단을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갈아가지고 엎어버릴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요시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시아가 이 내용을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옆에 보니까 이제 딱 엎으려고 보니까 비석이 하나 있어. 이 비석이 누구 비석이 하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예언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선지자가 이 예언했던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크게 해서 이 무덤을 좀 독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묻어주면서 내 죽거든 저 사람 옆에 내 묻어놔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뼈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자의 뼈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요시아를 예언했던 사람,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베델에 있는 이 여로보암의 이 우상의 금송아지의 제단을 엎어버릴 것이다. 요시아가 엎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베델 주변에 있는 모든 무덤을 다 파헤쳐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파헤쳤던 게 이 선지자, 이 빗속에 있는 이 선지자의 뼈는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다 해가지고 저 뼈는 그대로 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뼈는 그대로 두고 살려, 그 뼈는, 그 무덤은 그대로 두니까 그 의인의 무덤에 같이 뼈를 맞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도 뼈를 갈아가지고 엎어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의인과 연합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0절 이후에도 보면 엘리사의 묘실 앞을 지나던 어떤 상의가 지나가는데 저 모압의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그 상의대를 치려니까 급해가지고 엘리사 그 묘실 안에다가 그 상의를 갖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시체를 던져버리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대하니까 시체가 살아나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 뼈와 닿았다는 말은 연합했다는 이야기예요. 연합하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침례는 뭡니까? 예수님과의 죽음과의 연합이요. 부활과의 연합이 침례인 줄 믿습니다. 연합된 자, 예수님의 뼈와 맞닿은 자, 예수님의 살과 맞닿은 자, 우리가 연합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고 그날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지금 불신자들 무덤에 있는 것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심판해버렸잖아요. 그죠? 우상숭배자들 다 심판해버리잖아요.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전부 신자라고 하면서도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막 섞여있는 이런 사람들 다 심판해버리지만은 여기에 믿음의 사람, 의인과 연합되어 있는 이 의인과 연합되어 있는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뼈는 뒤집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이게 바로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모형이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요시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여기 조금 이걸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 사, 이렇게 가로사.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죄 없는 요시아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이해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당했다. 이해할 수 있는 이 죽음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아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론 너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그래 돕고자 하여 내가 이야기했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 한마디 여기 열왕기. 너무 열왕기 이 상하는 예레미야가 기록했거든.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라. 예레미야가 너무 이 죽음을 자기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뭐라고 써붙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조금 뭐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시아만큼 완벽하게 산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이게 뭐 어쩌면 그게 맞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요시아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인다는 것은 요시아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공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실수거든요. 이렇게 볼 때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그리고 이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오늘 26절에 그랬잖아요.
타오르는 그 여호와의 분노를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므낫세가 너무나 여호와를 경노케 했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요시아가 죽어줘야 됩니까? 안 죽어줘야 됩니까?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의인일지라도 이 의인을 살려주기 위해 이 나라가 계속 번성해 가잖아요. 이 번성해 가는 꼴을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왕들이 너무 멸망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요시아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이 땅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심판을 재촉해서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요시아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짊어지고, 요시아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요시아는 의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지만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죽음이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죽음이, 요시아의 죽음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모형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시아의 죽음을 애가로 불렀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가로 불렀다. 역대하 35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 여자도 요시아를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요시아가 우상을 섬겼으면 이렇게 슬퍼 안 했을 텐데 요시아만큼 위대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갈보리 산 위에 이렇게 애가를 부르면서 그분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애가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 애가의 주인공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시아는 죽음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애가로 지어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애가를 불러주고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애가를 불러주는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아의 죽음이 주는, 이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까? 주는 복음의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요시아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요시아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마지막으로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요시아의 죽음, 우리 예수님의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살렸다는 겁니다. 이 요시아의 죽음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우상 숭배자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요시아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인으로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어줬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끈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끈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오라 하니까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려서 온 줄 믿습니다. 웃자다가 온 게 아니잖아, 그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지? 막 사랑 때문에 끌려가지고 막 쫙 내가 빠질 수 이렇게 왔잖아요, 딱. 다음 주부터 그래 오세요. 밥 먹고 갈까 말까 이래가 오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끈해서 내가 끌려가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가 끌려와가지고 앉아 계시고 그것 때문에 눈물 내며 기도하고 가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금요일도 오세요. 그리스도에 끌려서 오세요. 사랑에 주일도 그렇게 끌려서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